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또 열대야가 계속됐던 이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결심하고 알람을 맞추고 잠들어도 그 알람을 끄고 잘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깨우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오교성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의 재단에 필요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전화기를 휴대폰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에 귀한 것을 쌓은 우리 허교성 목사님과 교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저 전화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드립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서 2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유다니까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벤이라. 르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심에 24,000명이 죽은 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했던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연병 많이 들어봤죠? 좀 사투리같이 해야 제맛이 나죠? 연병하네. 연병이 뭘 것 같아요? 미치는 거, 정신시간. 연병하네. 정신 나가갖고. 피부병? 예. 연병은 전염병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로 장티푸스를 일컬을 때 연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연병하네 할 때 그거는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할 때 연병하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연병이라고 불렸던 장티푸스에 걸리면 사망률이 10에서 2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음란과 우상 숭배로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은 뒤 실시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첫 번째 인구조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일단 같은 것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숫자를 센 건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 첫 번째 인구조사는 뭐를 위해서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알면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대단한 건데 설마. 첫 번째 인구조사 아니에요? 응. 그때 뭐를 위해서 한 거예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요때는 민수기라서 아직 다윗이 안 나와. 첫 번째 인구조사는 진영을 꾸려서 행군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요. 예, 기억나시죠? 동서남북으로 동쪽에는 무슨 지파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뭐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눴던 그런 의미로 인구조사를 했고, 왜냐하면 섞이면 안 되니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똑같이 카운트를 했는데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뭘 것 같아? 첫 번째는 행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에 분배될 땅, 기업을 나누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싸우기 위한 거고
두 번째는 복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굉장히 다르죠. 모든 지파들의 인구수를 계수하여서 명수대로 두당, 인당, 뭐 요즘 젊은 세대들 N빵이라고 얘기를 한다던데, N빵으로 기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숫자를 카운트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4절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뭐 뽑아요? 제비 뽑아.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더니 공평하지 않으시네. 많은 사람한테 많이 주고 적은 사람한테 적게 줘? 적은 것도 억울한데 똑같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냥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100개를 딱 주고 니네끼리 알아서 나눠 이러시면 될 텐데 왜 많은 사람들한테는 1000개를 주고 숫자가 적은 사람들한테는 100개만 줘? 100개 받은 데는 아니 쟤네 지파는 1000개 주고 우리는 100개 줬으면 몇 개 차이나요? 900개 차이 나잖아요.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그럴 수 있겠지요? 얼핏 보면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한 사람일수록 더욱 큰 부자가 되는 것 같지.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 상처럼.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지만 요즘은 개천에서는 지렁이밖에 못 난대요. 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법조인 집안에서 법조인들이 나오고 그렇게 다 나눠진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에게는 더 많은 걸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고 하신 이유가 일단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맞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뒤를 이은 축복의 계보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부유한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믿으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만 얘기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약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유리합니다. 떠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다스리는 복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민족이었어요? 농경 문화를 하는 민족이었어요? 아니면 유목민족이었어요? 유목민이었죠. 아니 떠돌아다니긴 떠돌아다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새끼를 갖고 낳고 기를 그런 환경은 조성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면 짐승들이 새끼를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불안해서 못 갖죠. 먹을 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짐승들이 얼마나 예민한데 그런 상황에서는 새끼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고 새끼를 가져도 젖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기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26장 10절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당을 지었던 자들의 말로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지파는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지파는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수가 죽었으니 줄어든 만큼 숫자가 적은 만큼 땅을 분배받을 때 상대적으로 좁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악한 자들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1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그의 아비가 고라인데 고라의 당을 지었던 아비람과 단과 그들은 다 땅이 꺼짐으로 인해서 싱크홀로 다 죽어버렸는데 그의 아들들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아비인 고라와 함께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분별력이고 신앙인지 모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징계하실 때에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유아들은 그 아비와 함께 장막문에 섰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산채로 수울에 빠지면서 그 땅이 그 위에 덮임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그들과 함께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단과 아비람의 처자와 유아들은 어린 젖먹이들까지도 애비가 그러니까 가장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함께 있다가 전멸당했는데 그런 때에도 고라의 아들들은 그 아비 고라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시고의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아빠가 하자고 하고 엄마가 하자고 하고 형제 자매가 함께 하자고 하는데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리에 절대 함께하지 않으므로 그 심판과 멸망의 자리를 피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구약 시대에 아들들이 아비의 명을 거역한다는 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 족장의 권위라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사람을 살고 죽이는 권리가 있었어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 엄청난 족장인 고라에게 아들들이 우리는 아빠랑 같이 있지 않겠다. 그랬으니 엄청난 반란이죠. 반란. 도전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 2절을 통해서 들어보셨을까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의 얘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니냐.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에비가 아빠가 가장이 신포도를 먹었어요. 우리 왜 치아가 이렇게 약해지면
치아 사이에 틈이 생겨갖고 신 거 먹으면 실이잖아요. 네? 먹은 사람은 아빠인데 아들들의 이가 시린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그 아빠에서 나온 자식이라 하더라도 먹은 사람이 아빠면 시린 사람도 아빠여야 되지. 아빠가 먹었다고 해서 자식까지 이가 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가 죄를 짓고 선조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자식들이 그에 대한 보응을 받고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들만 벌을 받을 것이요 죄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동조하지 않았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 나는 아닌데 조상들이 그랬다고 해서 나까지 그 보응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있죠. 죄를 지으면 3, 4대까지 보응을 받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모가 선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후대들이 저주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랬기에 고라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땅에 삼킴받아 죽었지만 그 아들들은 아비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벌하지 않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면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축복하시지만 부모가 죄를 지었으나 자녀가 그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는 벌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은 당사자분들만 벌한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나 후대들은 더 이상 부모나 선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거나 그 영향 안에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그분들이요 나는 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됩니다. 더 이상 그 굴레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우리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잘못 살아서 죄가 많아서 내가 이렇게 보응받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자녀 아들들의 이가 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저잖아요. 하나님 저를 봐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하겠습니다. 맞아 딸아, 맞아 아들아, 내가 약속했었지, 맹세했었지. 너의 선조들의 죄로 인해서 너를 저주하거나 너의 후대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책임지마. 걱정하지마. 연대 책임 너한테 안 묻는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복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싸우기 위한 카운터가 아니라 뭐 하시기 위한 카운트? 복 주시기 위한 카운트. 그 개수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복을 받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25만 원 준다잖아요. 어느 카운트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국민이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준대요. 시은 넘은 저에게도 25만 원. 80에 다 가까운 올로사모님에게도 25만 원. 진우도 25만 원 받아요. 왜? 그 카운트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카운트된 자들이에요. 받은
이 놀라운 축복에 들어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카운트하시고 50에서 45, 40, 30, 20, 10 그렇게 카운트하실 때도 계시지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카운트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민수기서를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복에 택하심에 이미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여 다스리는 그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귀한 분복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